마태복음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이제 청원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청이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뜻이요, 뜻.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웃어야 되는데 뜻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뜻의 뜻이 무엇인지.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뜻의 뜻, 첫 번째, 그대로 제가 옮겨온 거예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마음가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예문으로 이런 예문을 해놨더라고요. 벼슬의 뜻이 없어 초야에 묻혀 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의향이나 좀 의지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먹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예문으로 이런 예문이 있어요. 모르는 낱말의 뜻을 알려면 사전을 찾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뜻의 뜻을 알려면 사전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요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의미 요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해놨냐니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이렇게 돼 있어요. 예문으로 이런 예문을 해놨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서 뜻과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나 중요성, 그러니까 어떤 뜻, 삶의 뜻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깊다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요 세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뜻만 해도, 지금 우리 한국말로 뜻이라고 했는데, 이 뜻만 해도 1번, 2번, 3번에 요 세 가지 종류의 이제 각각 좀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으니까,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게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래 이제 보통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걸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많이 쓰여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원어로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뜻. 우리말로 뜻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또 이렇게 주로 사용된 신약 성경에서 거의 이 단어는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번역이 되었고요. 어떤 곳에서는 뜻 말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원대로라고 하는 것이 이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뜻 아니면 이제 원하는 것, 그러니까 소원하는 것, 이런 정도의 느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이 원어 이 딜레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추적해 들어가면 약간 이런 비슷한 개념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어떤 계획이나 어떤 하나님의 의향, 요 정도, 혹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목적이나 어떤 목표, 이런 느낌, 어떤 하나님의 의지, 열망,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뜻에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말할 때도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뜻이다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뜻인데, 이 뜻은 일단은 또 의미적으로는 좀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분류를 좀 해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위대하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타내신 뜻이고 다른 하나는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나타내진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알려지지 않은, 감추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타난 뜻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타난 뜻. 그러면 나타난 뜻은 알려졌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가장 쉽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게 어디죠? 그건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것들은 계시되지 않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거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에요. 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오세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난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뜻들 중에도 어떠한 경우에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때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요. 그 뜻들을 나타내 주는 통로들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자연 법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일방 상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야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특별히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내용의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신대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목사들은 신대원이나 신학교 가면 뭘 배우지? 이런 거 안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오늘 5분 속성으로 제가 신대원에 가면 뭘 배우나? 자,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출신이니까 총신신대원 기준으로 일단 크게 이제 5개의 분과가 있어요. 신학 분과가 5개의 신학 분과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큰 덩어리예요, 성경 신학. 그럼 여기에는 이제 크게 또 뭐가 들어있냐면 성경 신학이니까 구약 성경 신학, 신약 성경 신학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이렇게 있어요. 그 요 안에 이제 과목들이 두두두두 이제 달려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성경을 중점적으로 성경의 연대 시기 저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약이면 구약 신학, 구약 성경에 대한 신학을 배우고, 또 신약 신학은 신약 성경에 대한 신학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분과고요. 두 번째 분과는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은 뭘까요? 학교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나 이런 거 배우는 걸까요?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나? 이 조직 신학은 이제 예전에는 이걸 교의학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교리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랄까요? 이게 교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직 신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신학은 조직 신학이지, 이게 약간 저의 약간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근데 이제 이 조직 신학은 뭘 배우냐면은 말 그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교리들이 체계화됐어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 방어하고 잘못된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들에 막 또 우리가 변증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2000년 동안 쌓여져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체계화시킨,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이제 조직 신학인데, 오늘 제가 조직 신학 얘기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역사 신학이에요. 역사 신학은 요게 또 이제 그 안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뭐 근대 뭐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한국교회사 뭐 요런,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건데요. 이제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선교 신학이 있겠죠. 우리 선교 신학 큰 덩어리잖아요. 선교 신학.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실천 신학이에요. 실천 신학은 뭐냐면 제가 실천 신학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예배학, 뭐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윤리학, 뭐 상담학, 뭐 교회 음악, 뭐 이런 등등등 그런 실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 실천 신학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제 자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개 분과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선교 신학, 실천 신학. 이제 5분 속성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직 신학을 이제 3년 동안 배우는데요. 조직 신학의 과목이 7개예요. 총신신대원 기준으로 7개인데, 자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요 7개. 요걸 한 학기당 하나씩 배우거든요. 이제 서론은 이제 주로 다른 말로 하면 성경론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는 건데, 자 이제 두 번째 신론. 요 신론 진짜 머리 아픈 과목인데요. 자 신론에서 보통 신론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에 대한 이론, 신론이에요. 그럼 신론은 뭘 배우냐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기독론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구원론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론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우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배울 때 어쨌든 이게 체계화된 공부잖아요. 그러면 요거 크게 신론을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쉽게 얘기하면 빙과 두잉으로 접근을 해요. 거의. 그러니까 신론을. 기독론도 비슷해요. 기독론도 빙과 두잉으로 접근해요.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 지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요 두 가지를 또 나눠서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세부 항목으로는 뭐 거기에서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 성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뭐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막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막 이런 거 배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는 뭘 배우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배워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총신대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네덜란드 화랑 개혁파에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가장 거의 메인 텍스트로 배웠던 루이스 벌코프 같은 사람들이 쓴 이 조직 신학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 빙과 하나님의 사역 두잉이 이렇게 있어요. 딱 두 가지 파트로. 근데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자, 여러분 예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정은 신학적으로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걸 예정한, 이렇게 미리 정할 때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작정은 구원을 포함한 온 세계 만상에 대한 어떤 그 미리 정하는 걸 말할 때 작정이라고. 그러니까 작정 안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타이밍에서. 자, 5분 들으셨으니까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제가 왜 작정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뜻을 이야기하니까. 뜻은 작정이랑 거의 가깝단 말이에요. 자, 작정이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 있을까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다시 바꿔서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어떤 비전이 있고, 제가 어떤 꿈이 있고, 난 이런 것들을 막 목표하고, 막 의도하고, 난 이런 어떤 그 의지가 있고, 저 개인적인 사람에게, 김태호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제가 그런 어떤 것들을 뜻한 이 뜻, 저의 어떤 의향, 저의 어떤 열망, 이런 건 저의 빙이에요? 저의 두잉이에요? 빙입니까? 두잉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 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건 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루이스 벌코프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어디다가 구성해 놓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시작에다 이걸 구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구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을 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두잉에다가 갖다 붙여놨을까요? 저는 제가 마음 먹은 거에 10%도 못 두잉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100% 두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갖다 붙여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는 것은 곧 두잉이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곧 결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그 뜻은 어떠한 측면에서 과거형이라기보다는 이건 미래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과거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모든 게 미래형이죠.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내가 이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룰지 안 이룰지도 모르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형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믿으십니까? 신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신학교 얘기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협력자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협력자로 정하셔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에는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필연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들은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게 성취될지 안 될지, 성취 그 여부를 인간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협력자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이렇게 뜻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모자라서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하나님 좀 더 쉬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을 협력자로 정하신 것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 여부를 우리가 선택하도록 맡기셨다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다 필연적으로 이루시죠. 그러나 또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게 대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순종과 헌신의 여부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들은 더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떠한 것들은 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우리의 뜻은 늘 반항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춘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끊임없이 편안한 일, 마음 끌리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건 인간이 그 원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만물 가운데 있었던 이 아름다웠던 연결들이 다 깨어지게 되고 만물의 연합과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영광받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그 뜻, 그것이 좌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 궁극적으로요, 우리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악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실수나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협소하게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세상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온 인류 역사와 이 세상 만물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의 목적으로 돌려놓고 인간을 그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과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랑 같아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인간들의 협력을 요청하셔서 그거를 이루어 가시도록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요건 곧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순종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부유하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건강하게 하시든지 덜 건강하게 하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같이 대부분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거의 인간의 순종에 대한 결단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리고 그것들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신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바라는 탄원의 기도가 바로 이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 땅을 돌보는 일에, 이 땅에 우리를 협력자로 정하신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오용하고 착취하고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뜻 이루어지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 청년 사역을 좀 하다 보면서 애들이 와갖고 늘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걸 물어요. 내가 여기 직장에서 그냥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이 자매와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닌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중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직장을 구하나 사업장과 배우자 하는 것에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수많은 종류의 엄청난 것들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야?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어느 과를 가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교회 협력 목사님인데 신학 박사 학위만 3개 있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눈이 다 나가가지고 책을 하도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양반이 어느 날 이 양반이 특강을 하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니까, 자기 이제 신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신학생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질문하대요. 교수님, 제가 이 자매와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한대. 또 막 박사학위가 3개인 막 교수님이니까 막 심오한 대답이 나올 것 같잖아요. 한마디로 네가 좋아하면 임마 대시해 임마, 이 얘기로 딱 끝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네 좋아하는 마음에다 뜻하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짧은 대화가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자, 여러분의 속내를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아세요? 네, 못 믿으니까와 더불어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 안 지려고. 자, 하나님의 모든 디테일한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다 딱딱딱 정확하게 정해주시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정하신 대로 내가 이거 한 거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너한테 이 권한 줬으니까 책임도 네가 줘. 좀 무섭나요? 책임지라니까? 결국 우리 살리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살리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건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물론 기도하고, 제가 제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게 맞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걸 선택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요. 그러면 그 고생하는 걸 통해 또 배우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책임지게 하셔서, 그걸 훈련하게 하셔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 안 지려고 자꾸 물어.
모든 책임 하나님한테 돌리려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 속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협력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덜 실수하고 덜 착오하고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원칙,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의 전제하에서 내가 뭘 선택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하나하나 선택해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도 모질이니까 뭘 선택했을 때 실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책임지면서 가면 돼요. 그거에 대한 대가 내가 치르면서 가면 돼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수록 그 착오와 대가를 치르는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요. 막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어디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또 실패하고 아프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러셨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막 불평하려고. 이게 우리의 못된 속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대전제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신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가볍게 모든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때로는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협력자로 우리를 정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주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생애, 이 땅 가운데 얼어진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다시 사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원칙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거룩해지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더욱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하나님의 뜻이고, 구체적인 삶의 수많은 디테일 속에 여러분들께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 실수와 착오를 줄여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잘 나를 통해 그 뜻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